요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요나서 1장 2절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샀더니. 두 번째 요나의 기도는 고난 때문에 하는 기도. 여러분,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좋겠지만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모든 조건이 구비되면 사람이 타락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럼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난 거예요. 요즘은 은반지 금반지 끼고 안전뱅이 잡아당기면 팔만 아픕니다. 신앙은요,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약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묘한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고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실용적으로, 편리적으로, 수월적으로, 합리적으로, 쾌락주의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원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삼복더위에 이렇게 퍼지르고 앉아가지고 땀이 비어도 타고 지금 막 사우나인지 여기가 무슨 찜질방인지 모르면서 덥잖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여름철에 땀을 질질 흘리고 더워야지. 여름철에 너무 냉방을 해놓는 거예요. 냉방병 걸려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야 겨울에 여러분 감기가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 너무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편리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영빨이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려고 작정을 해보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면 고난이 도망가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편리하게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여기에 여러분 요나가 왜 기도합니까? 고난 때문에 기도합니다.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인하여.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또 기도를 안 한다니까. 온도가 따뜻하고 습도가 촉촉하고 영양가가 복닥하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 생깁니다. 곰팡이의 3대 조건이 다 좋은 거예요. 물도 좋고 따뜻하고 영양도 복닥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성경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람은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온다는 소리. 썰이고라고 있어요. 썰이고가 뭐냐?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고독을 느끼고 고독을 통해서 마침내 고상한 사람이 된다. 3가지 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힘이 드십니까? 할머니가 많이 울어야 자식들이, 손자들이 격지나가서 울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내 기도를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할아버지가 가난하게 살면서 할아버지가 뜻을 정하고 의인으로 살아가면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아버지가 표대를, 아버지가 깃발을 정하고 우리는 이렇게 산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고난을 거쳐서 고독을 즐겨야 돼요. 고독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심심하게 고독하게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고독하셔야 됩니다. 요셉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엄마는 동생 베냐민은 다 죽어버리고 아버지도 다시 못 만나고 미우나 고우나 형들하고도 찢고 뽑고 싸울 틈도 없고 형들한테 왕따를 당해가지고 이국만리, 여러분 너무 나라에 송아지 끌려가듯이 멀리 잡혀가가지고 철저하게 혼자 남아가지고 돌아갈 고향도 친정도 없고 가족도 친척도 형제도 없고 혈혈단신, 절대 고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요셉이 달리 찾아갈 곳이, 만날 곳이 아쉬울 게 없어. 요셉이 가정도 친척도 친구도 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요셉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본다는 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 달리 바라볼 게 없었고 가져갈 데도 없고 취미도 낭만도 친구도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지독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다 뺏어가신다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귀여워하면 하나님 강아지 삶아 먹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사랑의 원리가, 사랑은 생리적으로 독점적입니다. 사랑은 생리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지만 좋아야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만 안 좋아하고 온갖 남자를 좋아하면 아따 니도 인간관계가 원만하다. 이놈 저놈 잘 떠올리고 아따 적응력도 탁월하다. 아무데나 가 외박을 자빠져 자고. 그래 안 된다니까. 사랑하면 질투하고 깝치고. 그게 원리가 그래, 원리.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요 고독하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세요. 힘이 드십니까?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고상한 인격이 됩니다.
역사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절대 축복이 없다는 사실. 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성공을 하고 여러분 인생을 해피하게 살아간 사람들은요, 상당한 눈물에 상당한 고통에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왜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임금 되려고 무슨 비전을 가지고 그런 거 없었어요.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옛날에 양치기들은 로마 제국의 왕궁에 들어가도 뭐네 더럽다고. 들판에 양치기가 무슨 사우나가 있었겠어요, 목욕탕이 있었겠어요, 미용실이 있었겠어요. 머리는 까치 밤송이 같이 해가지고 목욕도 1년에 한 판 할까 말까. 그런 여러분 수악한 들판에서 살았던 그 다윗이 얼마나 들판에 양이나 지키고 있으면서도 뭐 임금 되려고 뭐 비전을 가지고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훔쳐가면 옥체를 보존해야지. 괜히 설치다 죽을라. 그래가지고 수그리가 있고 뭐 양새끼 천진되면 한 마리 잡아가면 어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새끼를 훔쳐가면 추적 60분 해서 입을 벌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 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 오늘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서 지킬 줄로 믿습니다. 들판에서 야전에서 무명의 목동 시절에 다져진 신앙의 추억이, 그걸 우리가 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판에서 고독할 때, 아무도 친구도 없을 때 여러분 양떼를 벗삼아 목동 시절에 들판에서 베들레헴에서 익숙하게 다뤄진 그 목자의 제구 물맷돌 짱돌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쓰시잖아요. 들판에서 야전에서 빈들에서 갈고 닦은 솜씨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룬 사람이 다윗 아니겠어요? 다윗의 물맷돌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로열 코스 부르게 나이 40까지 애굽에 임금이 받는 황실 교육을 마스터하고 났을 때는 사람 때리 죽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람 때리 죽인 살인자라니까요. 기껏 부르게 나이가 돼서 한 짓이 그렇게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마스터하고 난 뒤에 사람이나 때리 죽여가지고 40살에 토끼 가지고 야간도주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 신학교 입학해서 40수를 했다는 사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싹을 때려 삽니다. 미디안 광야에 무슨 놀이방이 있었겠어요, 전자게임실이 있었겠어요, 찜질방이 있었겠어요. 그 들판에서 40년이 썩어봐봐. 힘도 메가리도 꿈도 낭만도 애인도 사랑도 다 사라지고 완전히 몽실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힘도 기도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야 가더라. 모세가 하는 말이, 아이고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80 다 돼가지고 영감택이 됐는데 힘달고도 없구만. 그 모세가 보면 내가 누구 간데가 나는 못 갑니다. 선수를 뽑으려면 히딩크처럼 좀 미리 잘 뽑지.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절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 광야 신학교 40년을 썩을 대로 썩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잖아요. 야곱이 왜 복을 받아요? 야곱은 축복받고 난 뒤에, 야곱이 축복을 쟁취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괜히 축복받아가지고 그날부터 저거 집에서 잠도 못 자고 사랑하는 엄마를 평생 못 봅니다. 그때부터 야간도주 해가지고 들판에서 돌멩이 베고 그때부터 노숙자가 시작됐다는 사실. 저가 살이 20년 해먹은 거예요. 축복받아가지고. 그런 축복이 아니라 고난의 세월, 고독한 세월 때문에 야곱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한 시대 들어 쓰신 사람들은 다 사실은 고난주간을 지났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40년 고난주간 지냈고, 여러분 야곱은 저갓집이만 남자가 창피하게 저갓집에 얹혀가지고 20년 살았다니까 쪽팔리구나.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은 거예요. 들판에서 노숙을 하고 돌베개를 베겨 자고 거의 평생을 여러분 고생을 하고 괜히 축복받아가지고 축복받은 게 사랑하는 엄마 리브가를 다시는 못 봤다니까요. 그렇게 쫓겨가지고 도망가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 제가요 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은 사람이 야곱이라니까요. 요셉도 그렇고 성경에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고난 때문에 성숙하게, 고통에는 뜻이 있고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시험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놀래지도 마고 떨지도 마고 기권하지도 마고 자살하지도 마고 덤비라 이 작것들아. 이까짓 거는 커버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놈의 일이 아니다. 지나고 보면 어떤 고난도 간증거리밖에 안 돼요. 험할수록 간증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해보면요 순적하게 조용하게 갔다 온 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막 가서 태풍 만나고 텐트 날아가고
시급을 하고 그런 건요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때 2008년도 고생 오지게 했다 이가. 그때 장소 잘못 정해가지고 죽을 뻔했다 이가. 중간에 태풍 만나가지고 막 다리 다 떠내려가고 그런 것만 기억이 남아. 캠핑 가서 고생한 것은요 고생이 깊어야 사람은 여기 추억이 돼. 추억이. 여행을 하면 인생길에 사람은 추억을 남기는. 신앙은 간증거리를 남기는데 그 추억이라는 게 간증이라는 게 대부분 고난을 겪어야 나오지. 쉽게 수월하게 자란 건 고난 그거는 간증도 안 되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건 다 싫지만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도 고난 때문에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라.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기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기도예요.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요. 중3 때 아버지 쓰러지셔가지고 엄마가 과부가. 여동생 하나 있는 게 학업을 중단하고 집에서 밥제하고 엄마는 덜 일을 하고. 가난한 집에 자식 많은 집에 과부는 창피한 거 없습니다.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 뭐 언놈 도와줍니까? 세상 각박한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집에 자식 많은 집에 과부는 부끄러운 거 없다니까요. 제가 우리 엄마를 생각해 보면 엄마는 어릴 때 모르는 게 없어. 엄마 손이 약손이고 엄마는 박사예요 박사. 우리 엄마는 국민학교도 일제시대 때 국민학교 나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땡기신 것 같아요. 국민학교도 못 나오면 우리 엄마는 모르는 거 없어. 왜? 과부인데 뭐 엄마가 다 해결해야 되지 뭐.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나 과부의 특징은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없다는 것이고 과부는 영감태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어릴 때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게 몇 가지인데 엄마가 아침마다 돈 빌리러 다니는 일이 강호이, 양호이, 문호이, 동호이, 미다리, 오형제가 있는데 오남매 줄줄이 제가 중3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으니까 전부 연년생이 한 명도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구석은 가난에 빠졌고 아버지가 여러분 수술을 3판 하시고 나니 지구석은 희떡 기울어지고 가장 쓰러지고 나면 집안 개판이요. 뭐 촌에 농사 짓는 지구석에 뭐 가장 쓰러지면 다 날아가는 거지 뭐 대구 동사표는 수술을 3판이나 했으니까 지구석은 자빠지고 부채에 시달리고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을 졸졸한 것들이 쫓겨난 것들이 아침마다 뭐 엄마 공책, 엄마 필통, 뭐 엄마 노트, 공책이 노트입니다만은 아침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해먹어서 용돈이라도 1,000원을 받아가야 과자라도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촌에는 현금이 없으니까 엄마가 빌리를 때 이 집에 가서 3,000원, 이 집에 가서 2,000원, 온 동네 빚을 깔고 세상에 그런 거짓 딱지가 없네. 내가 창피해. 아침마다 돈 빌릴 때는 꼬라지 꼴도 보기 싫어. 한 집에 가서 돈을 1,000원, 2,000원 빌려가지고 우리 엄마가 머리가 좋은 건 그 많은 빚을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는 사실. 이 집에는 5,000원, 저 집에 3,000원, 이 집에 2,500원. 그 많은 빚을요 벽에다가 국회의원 달력이 있어요. 지금은 대통령 형님이 국회의원이지만은 그 국회의원 달력 옛날에 사진 있고 12달 적어놨는데 그 일에 연필로 적는데 이건 영어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영서도 아니고 희한하게 꼬불랑꼬불랑 적어놓는데 엄마만 알아 그게 얼만지. 아이고. 근데 과부가 제일 불쌍한 건 하다 보면 일이라는 게 남정네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잖아요. 남자가 해야 될 일, 우리 엄마가 키가요 150cm도 안 돼, 쇼다리인데 키가 쪼매난 엄마가요 여기 울릉도처럼 다 천수답이 많아. 천수답이. 우리 동네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으니까 비가 오면 얼른 가서 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을 받아야 농사를 지어. 우리 엄마가 키가 150cm 쇼다리라니까요. 삽자로 미고 얍실얍실 가면 남자들이 물 다 따대고 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가 쓰는 비장의 카드가 논두개 퍼질고 울어. 다리를 뻗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코도 안 나오는데 막 코를 풀어가면서 이거 이놈의 새끼들이 어쩌다고 사람 무시하고 피 코를 팽팽거리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 동네가 시끄러워. 동네. 그래 얼마나 남자들이라서 아니고 아침에 먼저 하소이. 아침에 먼저 안 하면 시끄럽다니까. 어디 장터 가서 우리 집 물건이 안 팔렸다 시끄럽습니다 그 나라. 동네 창피해 퍼질고 울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아휴 내가 어찌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너 때문에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시고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오형제는 쭈쭈하게 남겨놓고 한 명도 대학을 못 갔을 테니까 그때 연년생이고 집구석이 숭악했다니까요. 그땐 고난주간 한복판이요. 그런데 철이 들어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 우리 엄마하고 똑같은 죄가 거기 나오더만.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과부가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보이 가시나 돈도 안 되는 게 와서 아침마다 땡깡 불이 쌓고 뭐시 원한을 풀어달라 하니까 저 가서나 저거 손 안 들어줘도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순전히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불의한 재판관 구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에 믿는 것들 보겠나? 원한을 풀어줍시다.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풀면 어찌 되겠어요? 소리빨이 내리지.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온열에 여러분 여자가 한을 푼다지 원한을 풀어 원한을 풀어 사무치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 기도가 직방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원한 맺힌 기도.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집구석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드린 기도가 다 지금 응답이 되고 화답이 되고 원한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았더라. 알았다 저것도 시작이다. 우리 한번 발도 열면 원한 맺힌 기도를 배웠다니까. 내가 여자가 한을 품는다니까요. 기도를 그래 해봐봐. 직방이지 직방. 속히 응답되신다니까요. 원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쳐박아서 물고기 뱃속에 쳐박아서 지금 기도를 시키는데 세 번째 보세요. 2장 2절에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져 샀더니 세 번째 기도가 바로 미창에서 지옥 미창 서울의 뱃속에서 기도했다. 제일 인생의 밑바닥 막장 기도 제일 끝장난 기도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고 더 이상 뺏길 것도 없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분 그러다가 하나님 차라리 나는 죽여버려 내 생명 거두어 가서 그러면 안 들어갑니다. 이판사파인데 뭐 죽을라고 기도 그걸 일사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기도를 시키는데 감정 튕기고 똥꼬치 부리고 이기심을 가지고 내는 못 갑니다. 무엇이 그래 게리는 게 많고 무엇이 그래 좋은 게 나쁜 게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랬던 요나를 하나님 쳐박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지옥 미창까지 쉘이 꼬라박아가지고 밑바닥 기도 막장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역전에 하나님 밑바닥까지 낮추셔서 서울의 뱃속 지옥 미창까지 떨어뜨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내 지금 망해도 520만 원 남습니다. 뭔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시작할 때 520만 원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520만 원 가지고 객지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취직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애가 3명 낳았지 아파트 한 채 샀지 자동차 있지 조그마한데 사장이지. 지금 그들 나도 520만 원만 남으면 헝거리 정신을 가지고 헝거리 정신 알아요? 김진홍 목사님은요 자빠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자빠지면 된다. 그럼 정신 차려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음식 같은 거 주워서 먹고 종이 같은 거 해가지고 재활용해서 팔면 된다는 거. 사람이 오뚜기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자빠져도 지옥 미창까지 내려줘도 서울의 뱃속에서라도 기도만 헝거리 정신을 가지고 다시 돋아나고 피어나고 살아나고 오뚜기처럼 빨딱빨딱 일어나면 되지.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의 뱃속에서 기도하게 하는 바닥을 치는 기도 막장 기도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기도를 하게 하는 분이에요. 이 참 이상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닮은 꼴이 있다니까. 닮은 꼴이 뭐가 있어요? 뭔지 모르게 그 어릴 때 그렇게 고생했던 그런 모습이 성경에 보면 요나의 기도요 다윗의 어린 시절 모습이요 여러분 그런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고난에 어려웠던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연단이 되고 성숙하게 되고 아름다워지잖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그 기도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서울의 뱃속의 기도가 세 번째고 네 번째 기도는 2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쫓겨나도 기도하자. 쫓겨났을지라도 기도하자. 사람이 여러분 실패하거나 병들거나 이럴 때 마음이 약한 사람은 빨리 포기합니다. 성급합니다. 아이고 막 치하라고 어차피 우리 집구석 안 된다 아이가. 자포자기로 자폐증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만 바라보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사랑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벽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수준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버림받았을지라도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다시금 주만 바라보리라.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게 기도입니다. 요나가 지금 주님 앞에서 책망받고 요나가 지금 도망하다가 뽀록 나가지고 배가 망신하고 요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이 사람. 자기가 스스로 얘기할 때 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바라보고 꿈을 꾸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실제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쫓겨났을지라도 기도하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급하고 조급해가지고 왜 나는 축복을 못 받냐,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안 되냐,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조급증을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선을 행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고 뜻을 정하고 기도한다고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이 먼저 옵니다. 여러분, 내가 개차반같이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기도를 시키는데, 지금은 쫓겨났는 것 같아도 탕자가 이런 회복을 받았어요. 돌아왔잖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깨달은 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탕자의 아버지는 항상 탕자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탕자의 형님이 나쁜 게 뭡니까? 지가 아버지 마음을 몰란 거예요. 아버지는 막내 동생 돌아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지가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나 알았으면 도시락 싸들고 가서 동생 찾아와야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제일 열받은 게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살찐 송아지가 그날 열받았다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혈육 동생이 찾아왔을 때 한 개도 안 기쁘고, 왜? 저 새끼 저거 3차까지 가서 얼마나 재밌었을까?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집 지키지 말고 나가볼 거로. 여러분, 탕자 형님은 가출도 안 해봤고 가정을 지키고 있었지만 사실은 탕자 형님이 집안의 탕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자식이 훨씬 더 웃기는 놈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아. 탕돌이 형님이나 누님쯤 되는 사람들이 많아. 남들 보기엔 주일 성수하고 남들 보기엔 교회 잘 다니는데도 신보가 산발럭대 같아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아버지는 오매불망 탕돌이를 기다리는데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자. 그래서 결단해서 돌아와서 회복된 사람이 탕돌이고, 은근슬쩍 옆에서 가출도 안 했으면서 쫓겨난 적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사람이 탕자 형이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를 바라보겠다. 그런 적극 담대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데는 창피한 게 없어야 돼. 여러분, 야곱이 왜 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성격상으로는 야비한 사람이라니까요. 속여먹고 사기치는 사람이 야곱이지만은 말라기 1장 보세요. 하나님이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을까요? 기도하는 데는 야곱은 양보가 없는 거예요.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내가 자격증이 100개가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팥죽을 팔더라도 장작권을 사고 주위에 사자 바지가랑이 붙들고 창피한 것도 없고 미안한 것도 없고 막 바지가랑이 붙들고 막 복을 안 주려면 막 시리 발만 지금이라고 막 축복 못 받고 죽거나 지금 죽거나 쌤쌤이야. 날이 새든지 막 다리 뼈가 뽀사지든지 마든지 막 주위에 사자 바지가랑이 붙들고 막 복을 안 주려면 시리 매가지 발만 지금이라고 막. 그러니 하나님이 나 진짜 별종 다 봤다. 주위의 사자를 이긴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이긴 사람. 이기는 기도를 하세요. 떨고 쫄고 기권하고 자살하고 포기하고 도망치고 그런, 여러분, 마이너 신앙을 가지지 말고 메이저 신앙을 가지세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창피해도 나가고 미안해도 나가고 죄송해도 나가고 주님 왔습니다. 김도라이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인데 뭘 지꺼지기 도도하고 들어버려. 자존심이 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자존심 없고 주존심만 있으면 됩니다. 자존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니까지 거 내까지 거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마음이 늘 주님 앞에 내가 창피해도 나가고 부족해도 나가고 실패해도 나가고 쫓겨났을지라도 주를 바라보자. 그게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자비가 끝이 없는, 인자가 한이 없는 분이라니까요. 천번만 번 용서해 주실 분인데 뭘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미안할 게 뭐 있어? 인생 자체가 창피한 건데. 여러분, 찬송 중에요,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부끄러운 일 많아. 그 다음에 가사를 모르겠네.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그 찬송이었어요. 저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 유달리 그 찬송을 좋아했어요. 이송신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그 찬송을 부르면 늘 가슴이 미어진다는 거예요.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자랑할 거 이런 거보다가 늘 죄송하고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할수록 늘 내 자신이 부끄럽지요. 부끄러운 일 많아.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니까. 여러분, 어린 애기가 성탄절에 여러분 유치부 애기들이 나와서 율동하는 게 이뻐요? 대학생들이 율동하는 게 이뻐요? 유치부 그 새끼들은요, 나왔다 자빠져도 귀엽고 2달 내도록 연습생이 내 앞에 나와서 이러고지고 막 가만히 있다 들어가. 어떤 놈은 그렇게 연습을 시키다 나와서 덩신같이 서 있다 들어갑니다. 요즘 애들이 또 나오면, 유치부 애들이 나와서 또 지가 나와서 지 얼굴 화면에 쳐다본다고. 하여튼 유치부 애들은요, 자빠져도 귀엽고 율동문에도 귀엽고 울어도 귀엽고. 왜? 애기들이니까. 애기들은 다 귀여운 거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해도요, 손자가 태어나면 내리 사랑이라고. 그렇게 손자가 귀엽다는 거예요. 손주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자식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래. 경로 땅에서 하도 할아버지들이 손주 자랑을 해서 앞으로 손주 자랑하거든 벌금 내라. 어떤 할아버지가 10,000원 딱 꺼내두면 들어라 받아라 이 자식들아. 10,000원 딱 던져놓고 손주 자랑 30분 한다는 거야. 자식 사랑은요, 손자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고 싶대. 손주가 보고 싶어가지고요, 막 밤 12시에도 전화하고 손주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할아버지, 애기들이, 걔들은요, 우리 애기들도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금방 영어를 하더라고. 할머니를 그냥 하니 이러더라고. 그냥 하니 영어로 나오는 거죠. 할머니를 바라볼 때 이 새끼 그냥 하니, 그냥 할아버지는 그냥 줄여가지고 하지. 애기들 말하는 거 보면 귀여워. 애기들이, 어린 애기들이 여러분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오실 때 까짜 사와, 아이스크림 사와. 그럼 할아버지, 아버지가 사오겠어, 안 사오겠어? 피를 팔아서라도 사오지. 어떤 자식이,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고 뱀을 주겠어요?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다니까요. 그 자식이 돌아올 때는 할렐루야. 그 여러분 탕돌이가 돌아왔을 때 내가 타면 기싸대기를 돌리 때리고, 이 새끼야 어디까지 갔어? 돈 얼마 남았어? 물어보지도 않아. 또 기 나갈까 싶었어.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덮어주고 그냥 반지 끼워주고 잔치. 그리고 아버지 마음.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빨리 돌아오는 게 착한 놈이지. 네, 이 상태로 못 갑니다. 원금은 내가 회복해가지고 가야지. 개코라 해라. 원금 회복하다 죽어버립니다. 아버지 앞에 얼른 가는 게 회복하는 거예요. 쫓겨났을지라도 기도하는 게 지가 착한 거예요. 쫓겨났을 때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애를 한 방 두드려 패면 나가라 이러면 나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나가라 이놈의 새끼 이러면 어이씨 나가면 될 거 이거. 그런 애들은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뭐라 하면요, 엄마 품으로 파고 들어오면 사실 엄마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고, 저 쫓겨난 걸 뭘 때릴 때가 있다고 한 대 집어가 놓으니까 엄마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럼 엄마 마음이 더 아프다니까. 인파이터. 늘 주님 품을 파고드는 사람이 소망이 있지. 내가 안 그래도 나가고 싶은데 잘 됐다. 요즘 청소년 키우는 부모들은 말 함부로 못하는데 나가라 이놈의 새끼야. 그럼 나가면 될까 이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요즘은요, 장마들도 가출하고 권사딸도 가출하는 시대라니까. 여러분, 자식도 쫓겨났을지라도 늘 애비 품을 파고드는 자식이 이쁜 자식이야. 세월이 지나보면 다 그저 추억이고 감정인데, 여기 요나가 잘한 것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금 주를 바라보겠다. 여기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 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여기 기도한다는 게 바라본다, 생각한다, 사모한다, 부르짖는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샀더니. 7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피곤할 때 기도하자. 피곤할 때에 요나가
피곤할 때 기도했다는 사실. 이게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섰더니.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 지칩니다.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면 막 기도할 마음도 없고 사람이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0장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조금도 피곤한 줄 모르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수리하시는 분. 그게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하나님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질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르를 앙자 바랄 망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침같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는 여러분 날 때 독수리 어미는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둥지를 확 흩어버리고 새끼를 공디로 확 떠밀었다 버려요.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여러분 낭떠러지 있다가 밑에 내려다보고 오 떨어지고 그래 가물가물한 낭떠러지의 어미가 둥지에서 새끼를 확 떠밀으면 새끼가 뭐라 뭐시 이런 엄마가 다 있노. 근데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팔딱거리면서 엄마야야야 히떡 날아간다. 그 다음에 내가 병아리 새끼가 아니고 독수리 새끼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병아리 새끼같이 안 다루십니다. 독수리 날개침같이 어려울 때 힘들수록 주를 바라보세요. 사람이 자꾸 현실을 바라보면 낙담이 됩니다. 몸은 아프고 돈은 안 돌아가고 자식 농사도 안 되고 앞길은 막막하고 내 영혼이 내 속에서부터 피곤에 쩌들려 있을 때 현대인들은 만성 피로의 시대. 사업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지금은 여러분 만성 피곤한 시대. 사람이 입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피곤하다. 피로가 만병의 원인입니다. 과로, 과음, 과식, 과속. 차도 과속하면 하나님이 차에서 얼른 내린다 하잖아요. 니 혼자 갖다 전봇대 받아 주고. 과속하는 놈은, 과로하는 놈은 하나님도 책임 못 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피곤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피곤할수록 바쁠수록 자빠져 자지 말고 피곤할 때 기도해야 회복이 되고 피곤할 때 기도해야 바이타민이 원기소가 바카스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영안이 열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해야 권세와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분별력이 생기고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빛을 벗겨주고 순간의 판단은 심령을 자원하는데 피곤할수록 바쁜수록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나님이 신비한 힘을 주시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을 전부 다 다스리고 하루도 틈을 낼 수 없는 모세가 작심하라고 시내산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작심하라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때 모세가 내릴 때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아멘. 성도의 힘은 말씀을 묵상할 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메디테이션,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메디슨 약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기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능이 되고 거기 약이 아까진기, 바카스, 원기소, 바이타민, 스쿠알렌 다 된다니까요.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꺾어가요. 말씀 한 구절만 붙들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 주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피곤할 때 이상해요. 사람은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의 공급을 받고 하늘 문을 열고 이 우로부터 권세와 능력이 임하면서 임합니다.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신바람이 나요.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막 주여 아싸 해피 오 해피데이 아싸 덤비라 신바람을 주죠. 저는 최근에 제가 생각한 것이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하고 여러 가지 신경전을 벌이면서 어떻게든지 교인을 관리를 잘하고 신방을 잘하고 하다가 최근에 제가 정리한 게 교회 부흥은 관리가 아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바람처럼 불처럼 보면 쉰바람이 나지. 성령이 막 불로 임하니까 막 더러운 거 확 끄실러 뿌리고 식어 빠진 가슴이 뜨거워지지. 성령님이 생수같이 솟아나면 막 샘 솟듯이 은혜가 나고 막 산천 초목이 춤을 추고 막 세포가 춤을 추고 아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 아멘. 조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그 요나의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게 뭐냐. 요나는 지 한계에 꼭 갇혀있는 사람. 무엇이 그렇게 싫은 게 많고 좋은 게 많고 지 기분 나쁘면요 하나님 명령이라도 내 못 갑니다. 다시서로 가라 카이 니노웨로 가라 카니까 다시서로 토끼고 자기 감정적인 한계를 벗어 못했던 요나를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는데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고기 뱃속에 처박았다가 고난의 과정 속에서 밑바닥까지 처박아서 쫓겨났을지라도 피곤에 쩔이 있을 때라도 요나가 자랑해서 자꾸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한번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첫째로 여기 보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러분 아까 뭐라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들은 항상 원망, 짜증, 불평, 핑계를 대지 않고 감사를 먼저 한다는 사실. 모든 것을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감사를 회복하죠. 사소한 감사를 회복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요나를 회복시키기 전에요 마음의 자세를 스타일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체질이 바뀌어. A형은 약간 O형같이 바뀌고요,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바뀌고요, 여자가 냉증이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것들도 기도하고 나면요 열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불을 받아가지고 가슴이 따뜻해. 그러면 임신이 된다는 사실. 체질이 바뀐다니까. A형도 O형같이 바뀌고 소음이는 태양인같이 바뀐다니까요. 기본적인 싸가지 쏘가지는 안 바뀌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변화를 시켜주시는데 원망을 하고 짜증을 하고 막 니느웨에 꼴도 보기 싫다 하고 도망을 가고 토끼던 요나가 목소리가 바뀌는 목소리가 감사하는 목소리를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특별히 거기에 보세요 8절에 끝에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 따라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따라서 은사를 헛되이 쓰지 말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보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 지금이라는 게 대부분 제가 보니까요 안 좋은 때요. 저처럼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취 11년 해먹고 너무 밑에 시다바리 따까리 아르바이트 13가지 해먹고 세상에 가난하고 그런뱅이 쪼다가 채가지고 그때가 사실은 제일 서러웠지만 그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믿음이 좋아서 울은 게 아니고 서러워서 어째 이놈을 찍고서 일이 안 풀리고 어째 내만 꼴꼴하고. 근데 지금은 내만 쿨하잖아. 얼마나 쿨한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아시나니 아따 정금같이 나오고도 남는데. 여러분 지나간 시절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고 아찔하고 섬뜩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떨 때는 생각도 안 하고 싶어요. 생각만 하면 그냥 우울증 재발할 것 같아. 그랬던 어두운 시절이 지나가 보면 지금은 은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그때가 그래도 새파랗게 살아있었고 그때 그래도 금식을 많이 했고 믿음이 좋아서 금식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가지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믿음이 좋아서 울은 건 아니고 쓰러워서 울었다는 사람. 어째 이놈의 집구석은 일이 안 풀리고.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 주여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은사를 헛되이 쓰지 말자. 하나님 주신 시간을 물질을 권세를 엉뚱한 데 꼬라박고 죄짓는 데 써먹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할 수만 있으면 선교하는데 할 수 있으면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주님 나를 들어 써주옵소서. 쓰임받는 자의 축복이라고 제 책 제목인데 제목이 좋잖아.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망할 틈도 아플 틈도 죽을 틈도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우주 만물을 다 총동원하신다니까요. 물고기한테 오다를 해서 좋은 말할 때 뽑아라이, 좋은 말할 때 토해라이. 물고기한테 바로 천당에서 오다가 내려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요 자연을 물고기도 뱃속에까지 하나님이 작정 섭리 간섭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만물을 환경을 동원한다는 사실.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면 주님은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환경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기 요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오다를 내리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한 방에 뿅 해가지고 그냥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는 사실. 따라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낙심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버리세요. 요나가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도해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기도해서 나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의 감사가 회복됐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도 짜증과 피곤과 원망에 찌들린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컨디셔널 베스트로 해서 오 해피 데이, 아싸 하나님, 땡큐 하나님,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컨디션을 베스트로 유지하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뜻밖의 물고기가 그냥 산채로 뿅 해가지고 육지에 토해냈다는 사실, 한 방의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한 방의 뜻밖의 기도 이상으로 기대밖에 응답하시는 기적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